오케이. 1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진지한 동영상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 할 거고요. 11월 21일은요 세 번째 주입니다. 저희가 감사주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코로나 시작한 이후로 저희가 뭐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겠지만 교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가 뭘까, 이런 궁금증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 교회 연구 시리즈에서 저희가 교회의 진심인 편이라는 제목으로 이달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희 같이 볼게요. 이 말씀은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2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간만에 여러분 태그 매치를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성경 좀 읽고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홀절 읽고 여러분 짝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그리웠어요. 여러분들의 이 무질서한 성경 읽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Everybody.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좋네요. 말씀도 같이 읽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배우들 많잖아요. 그 배우들 몇 명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고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살이 쪄도 그럴까 하면서 살을 찌우게 만든 약간 모르겠어요. 포토샵인가? 뭐 그런 걸 했나 봐요. 그거를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씩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누군지 아시죠? 소지섭 씨입니다. 소지섭 씨. 소지섭 씨 굉장히 잘생기고 원래 모델 출신이신데 이 소지섭 씨도요 살찌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다음 분은 현빈 씨입니다. 현빈 씨 잘생겼죠? 네, 현빈 씨는 잘생기고 멋있는데 이 현빈 씨도요 살찌면은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공유 씨예요. 공유 씨. 공유 씨 너무 잘생겼고 저희 딸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공유 씨도요 너무 잘생겼지만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 사람 누구였? 이재훈 씨. 이재훈 씨예요. 이재훈 씨. 이재훈 씨도 잘생기고 멋있는데 이재훈 씨도 살찌면은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박서준 씨, 이태원 클래스로 유명해진 분이 박서준 씨도 너무 멋있는데 이분도 살찌면은요 요 느낌 납니다. 그리고 주지훈 씨도 멋있죠. 근데 이 주지훈 지리산이라는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요. 주지훈 씨 멋있는데 이분도 살찌면은요 요 모양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시즌 2였죠. 굉장히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조정석 씨인데요. 이분은 이미 살찐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분도 멋있는데 이분도 살찌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멋있는 배우까지는 아니지만 이분 이상엽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도 살찌면은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한류 스타신데 이민호 씨 잘생겼죠? 근데 이민호 씨도요 살찌면은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대전이 나온 대표 미남이 한 명 있죠. 누굴까요? 송중기 씨.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분 생가로 성지순례를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전이 유명한 건 성심당과 송중기 생가가 아닌가. 어찌됐건 송중기 씨도 매우 잘생겼는데 이분도 살찌면은요 피해갈 수 없죠. 이렇게 됩니다.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그런데 요것도 이제 제가 준비한 것도 너무 재밌긴 한데 요것만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제가 한 두 명 더 살찌면 어떤 느낌일까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살찌면 이런 느낌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명 더 준비했는데요. 요분도 살찌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주여 살을 빼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남성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되든 다 한때는 아름다웠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 살 빼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뭐 빼신다 하더라도 뭐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살찌게 되면 본연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요즘 이 교회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워낙 교회가 여러 뭐 세상이 주는 인식이라든지 또 모습이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 생각에 심지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라는 궁금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할까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도 읽었지만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가 교회의 딱 그야말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랑 이제 막 뭐랄까요, 이제 꽁냥꽁냥 하다가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임자를 소개해 줘요. 그럼 후임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고. 예수님 가시고 이제 후임자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딱 왔어요. 근데 성령님이 왔을 때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 읽었지만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그러고 나서 이 모인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딱 오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여기부터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워낙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딱 오시고 이 성령님이 오신 게 교회의 시작이고 너무 중요한 장면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 정도 경험,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런 경험은 초자연적인 경험은 해줘야 그래도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믿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느낌, 이러고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막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하고 막 마스카라 번지고 막 그런 경험.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청소년 시기에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회 같은 거를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같은 걸 가면 한 2박 3일 정도 하고요. 둘째 날 밤 정도가 결단의 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결단의 밤은 뭐냐면 결단하든가 결단 나든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중에 모아놓고 불 끈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이런 뭐예요, 신디사이저 같은 거 막 노래 나오고 보여지나 사랑의 곁이 보여지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흥분되고서는 이제 오늘 애들은 이제 뭐라고 하시면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이 방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완전 방탈출 카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하나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 임하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럼 그래도 성령님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시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게. 어떻게 하는 게 시게 기도하는 거지? 더 크게 하는 건가?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방언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다 방에 모아놓고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면서 뭐냐면 방언 터질 때까지 이 방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초반에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어떤 애들이냐면 청소년부에서도 여러분 권사 장로급이 있어요. 얘네는 지나가는 바람에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애들이에요. 청소년부 가면 요 앞에 앉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벌써 앉는 자세가 막 이러고 있어요. 걔네들이 먼저 터지기 시작. 얘네는 언제든 터져요. 막 터집니다. 얘네가 막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탈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걔 중에 이게 안 터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청소년부의 아싸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특히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옆 사람의 방언의 그루브를 즐겨요. 본인은 기도하지 않지만 옆에 애들이 막 샬라샬라 하면 막 이렇게. 그러다 이제 한두 명씩 탈출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남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선생님들의 요주의 대상이에요. 얘네들한테 선생님들이 막 가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도저히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특별히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기도를 길게 못 하거든요.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를 길게 못 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길게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뭐 할 말 벌써 3초면 끝나요.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방언하고 하고 싶어요. 얘기 끝난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옆 사람이 방언의 그루브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손을 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써니 하나님을 만나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막 그래요. 내가 그렇게 절실히 원하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몇 명이 거기 남아 있었거든요. 절대 터지지 않을 애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얘네가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자식들 봐라. 얘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씩 나갑니다.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저만 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저도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하면 엄청 잘하거든요. 원래 방언은 그루브입니다. 원래 비트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제가 방언을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 그랬으면 여러분 저 아직도 그 방에 있었을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게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성령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일하는 게 성령님의 전부라면 저희도 문 잠가놓고 그거 해야 돼요. 태훈 형제가 이거 치겠죠. 빙. 요즘 느끼는 거는 태훈 형제는 그걸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얘기는 할 줄 알지. 어찌됐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물론 방언이 터지고 스펙타클한 게 전부일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물론 그게 눈에 확 띕니다. 아마 불같이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거 멋지죠. 초자연적이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방언을 막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가 오순절이라는 시기였어요. 약간 명절 같은 건데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약간 교포 느낌이에요. 여러분 교포 같은 거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하나 보고 계세요. 얘네들의 특징은요, 약간 뭐랄까
자기네 나라 말은 본국 말은 못하고 그 살고 있는 나라 말은 할 줄 아는 거지. 약간 언어를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코리안이 좀 weak해서 너네가 나 볼 때 understand 해야 돼. 너네 내 말 못 알아듣겠니? 뭐냐 너네?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듣는다는 무슨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근데 우리 드로 형께서는 뭐 약간 또 과거가 있는 형이거든요. 이 형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니?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가 뭐가 뜨는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나사렛닷컴에 가가지고 딱 나오는데 뭐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거래요. 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막 그런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래? 멋지다 야구. 별 5개. 딱 그러고 별명을 줍니다. 뭐냐면 페트라.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요. 원래 뜻은 뭐냐면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별명이 돌쇠가 된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너에게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절 안 지나서 예수님이 자기 본인이 이제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노노노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한테 뒤로 가라 비켜라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베드로의 별명은 사탄이에요. 돌쇠가 아니라 그망저는 그런 사람이었고 막 예수님 잡혀갔을 때 막 3번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막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했을 때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전에 따랐던 선생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회 지도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방언이 터지고 초자연적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뭐 멋진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일은 현상적으로는 초자연적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실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과 공감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 분들 만나 뵈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요. 진리입니다. 현대 과학이 저의 미모를 완전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온라인으로 보는 게 익숙해졌잖아요. 어떤 분들 막 죄책감 느껴요. 내가 너무 예전에는 그래도 막 정정 있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잠옷 입고 예배를 드려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여러 가지 상황으로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심, 이 공동체 안에 일하심을 통해서 이 2가지 하는 것 같아요.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실감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또 다른 이들과 공감하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막 갑자기 빌립을 데려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그렇게 만나는 건요 유대교 전통으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막 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감하고 예수님을 공유하기 위해서죠. 또 보시면은 사울이 막 괴롭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땅 떠나서 완전 바꾸나요. 왜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실감하고 그 예수를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죠. 교회가 모이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뭐 하는 이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하는 이유, 우리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참고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모여요? 왜냐하면 이 2가지 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실감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그것만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리즈 동안은 제가 저희 교회를 처음 만났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나름 또 여기서 좀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뭐 보리떡교회 가까워 이런 데서 제가 처음 경험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함께하는 교회를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처음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YMCA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YMCA 만년동에 YMCA라고 있거든요. 거기 꼭대기 체육관 강당 같은 데서 모였는데, 제가 사실 함께하는 교회를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요한 목사님이랑 이제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한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저 이후에 처음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영어 한국어도 완벽하게 하고 너무 비권위적이고 위선적이고 비종교적인 목사님을 처음 보고, 그 전까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막 앰프킬러였거든요. 막 말을 하면 막 앰프가 폭발하고 막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뽕! 이런 중요한 사람이더라. 근데 여러분 요한 목사 만나봤으셔 아시겠지만 말을 막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조그맣게 말해서.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게 그 당시 진짜 여러분 탐 크루즈랑 똑같았어요. 키가. 그래서 막 너무 기대했고, 와, 이러면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요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교회 대전에서 하고 있다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한 거죠. 와, 이런 분이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완전 기대하고서는 이제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YMCA 시절에 갔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30-40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인데 이렇게 매갈이 없는 예배는 처음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쩜 이렇게 밋밋한지, 찬양도 막 시작했나 싶은데 계속 저도 흥분할 준비,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밋밋. 그러다가 이제 요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와, 난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밋밋. 그래서 예배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밋밋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때 그 예배를 못 봐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요 은혜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폭포수 같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막 밋밋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뭐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면, 그 당시에는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후생원을 갔어요. 뭐 성화원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는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를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시간도 많고 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한 30-40명 그 당시 모였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더라고요. 딱 갔는데 가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이제 그 원생들을 모아놓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려나? 근데 가자마자 뭐 하냐면 각자 흩어져서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는 축구하고 어디서는 뭐 과학 실험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모아놓고 우리가 뜨겁게 집회를 하려나? 막 그렇게 하다가 밋밋하게 하다가 끝나고 다 집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밋밋함의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 밋밋함을 지키기 위해 지금 20몇 년 됐어요. 한 3년간 이 전통 있는 밋밋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름 그냥 조금 실망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교회에서 흥분하는 건 저밖에 없다는 거.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물론 보기에는 매우 밋밋했지만 성령의 뜨거운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었어요. 막 다 울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실감하고 그 예수님을 이웃과 공유하는 일은 그때도 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런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막 하실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많아요. 우리 성령님은 밋밋함도 좋아하세요. 초자연적이든 밋밋하든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고 그 예수님을 이웃과 공감하는 일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하세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중에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달에는 또 제가 사역하던 10여 년 동안 받았던 반응 같은 것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교회가 어떤 분들한테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떤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자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자분이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신앙이 없는 분들, 그런 부부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막 알아보다가 함께하는 교회를 가면 우리 남편하고 갈 수 있다,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오시면 이제 남편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내분이 좀 힘들어하세요. 이 밋밋함에 놀라셔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오시는데,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런 문자였어요. 꽤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이 당시에는 제가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제가 또 나이도 지긋하고 약간 연륜 있는 목회자이지만, 그 당시에는 막 열정이 너무 넘치고 뭐 그런 때라 막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막 맨발로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잠시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난해 여름 예배를 가려 하지 않는 아들을 데려가고자 아들 친구를 함께 예배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해서 아들 친구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1+1이죠. 토요일 저녁을 저희 집에서 재우고 주일 아침 교회에 가려니 아들 친구의 차림새가 운동복에 슬리퍼였지요. 그 아이 집에 들러 신발만 운동화로 갈아 신기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예배에 써니 목사님께서 맨발로 올라오셔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입니다. 남편은 우리 써니 목사님의 팬이 되었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영성 있는 목회자는요, 옷차림으로 은혜를 줘요. 또 하나 읽어드릴 거는요, 이분은 안티 기독교 정서를 가진 분이,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셨는데, 가까운 친구,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친구도 이 악의 구렁텅이 교회에서 구출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냐? 막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근데 그 친구 되시는 분이 그 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난 교회가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럼 한번 교회를 따라가서 일 하나씩 조목조목 찝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곳인지를 설명해줘서 내 친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몇 주를 그렇게 왔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교회에서 5,000원씩 나눠드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 돈을 주제로 한 설교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울타리 치고 그들끼리 교제를 나누며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이기적이고 꽉 막힌 보수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낌 오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날의 예배를 참석하며 정말 교회가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인가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저희 교회 가족이 되셨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잘 다니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가 뭐 이런 것저것 요즘은 많이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뭐 이것저것 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목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서로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사파리 느낌으로 저를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공감하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라면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위기든지 우리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실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동적인 뭐랄까요, 뭐 하나를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는 설교가 밋밋하지만 이거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좀 감동적으로 하려면 우리 배경음악 아가씨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걸로 깔아주세요. 3271번 바로 그거예요. 보여드릴게요.
CCTV로 고백하는 남자. 사랑하는 정혜야, 너무 미안해 하지 마요. 한 남자가 글씨가 빼곡히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하거든요. 창고 앞에서도. 우리 남은 인생 더 사랑하며 삽시다. 뒤뜰에서도 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죽는 그날까지 사랑해. 마침내 집으로 들어가 마지막 장을 펼쳐 보이는 남자. 그 앞에는 그의 아내 황정혜 씨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고백에 누워있던 아내는 눈물을 그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야지. 꼭 약속하자. 두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이 부부.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아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으로 10년째 침대에만 꼼짝없이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해서 그런 건 아닐까? 건강 악화에 우울증까지 걸렸던 아내. 남편은 모든 게 본인 탓 같았습니다. 마당, 창고, 축사 등 집 주변에 8대의 CCTV와 스피커를 설치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계속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희재 아빠 물 좀 주세요. 마이크도 연결했습니다. 아내가 부르면 집안 어디서든 들리게 한 것입니다. 응, 많이 컸지. 바로 이 송아지야. 남편은 CCTV로 생중계도 합니다. 송아지가 얼마나 자랐는지 직접 보여주며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내가 노래를 불러, 이 마이크로 노래 부르신대요. 스피커로 울려 퍼지면 남편은 마당에서 춤을 춥니다.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제가 찾아볼 때 숨은 그림 찾는 기분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아내는 덕분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남편과 함께하는 기분입니다. 머리 감겨주기, 자다 일어나 기저귀 갈기, 바깥 풍경 촬영해서 보여주기, 식사 챙기기, 모든 일을 떠맡으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옆을 지켜준 남편. 아내는 남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당신의 아내로 사는 동안 참 행복했어요. 매일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아내 황정희 씨. 당신이 밥 해주는 것보다 같이 있어주는 게 고맙지. 미안해하는 아내가 오히려 더 가슴 아픈 남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번 이렇게 서로를 토닥이며 부부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갑니다.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들려드리면은 이제 부부로 오신 분들은 아내분께서 열심히 팔꿈치를 날리겠죠. 응? 근데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CCTV를 8대나 설치해 놓고 마이크로 언제든지 자기를 찾을 수 있게 해놨을까? 사랑해서겠죠. 언제든지 이 아내분께서 필요하면, 남편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부를 수 있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성령님도 똑같으시겠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실할 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공고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거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공감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면서 그거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해주세요.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교회를 향하여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성령님의 일하심만 의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 삶과 죽음과 그 부활하심만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모이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것을 다시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교회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예전처럼 꽉 차고 막 멋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거 기도해 주시는 거 좋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옛날처럼 우리 소그룹 식구들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도해 주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는 상황이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공유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그것만 된다면 괜찮거든요. 우리가 그거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어쩌면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하시면서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하기 전에 성령님 내 삶 속에서 일해 주세요. 성령님, 내 삶이 나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일해주세요. 내가 하기는 힘들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와 있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 내 삶 속에 일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단 한순간도 놓치기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